성경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정수를 담은 곳을 한 군데를 꼽으라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다 암송할 수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 복음의 원점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래 믿어온 사람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것이 복음인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그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 또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공통적 종교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경우 그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뿌리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신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가르침이 있고 또 신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가지는 걸까?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는 낯섦이에요. 혹은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낯선 것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신은 낯선 존재고 또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신을 인정했다 그러면 정말 신을 알았다기보다는 신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신 앞에 섰다 싶을 때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낯설어지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면 신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신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어서 또 보편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죄의식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절대자의 기대에 못 미치게 살고 있다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율법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가르침에 비해서 너무도 부족함을 알아요. 또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던 원시 부족들도 신을 생각하면 그 신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죄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분노가 도를 넘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신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 심판을 피한 방도를 찾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무엇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신은 그리스도를 오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신도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받드는 잡신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에 선한 것을 부여하신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은 인격
적인 분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웃고 우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의 총체이십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정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조화, 완전한 균형,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질서, 모든 이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마땅히 이런 분이어야 하겠죠. 기독교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믿는 신은 복채 하나 좀 찔러주고 재물을 넉넉히 바치면 눈 감아주고 넘어갑니다. 그 신들의 변덕이 때로 두렵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분을 잘만 맞춰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 맞춰준다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환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이렇게 사사시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의노한 거예요. 인간에 빗대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척보만 아시지. 이런 수학 천재는 문제를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답을 내요. 천재예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딱 보면 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엄과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태양빛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빛은 너무도 강렬해서 1분만 그 태양을 직시하고 바라봐도 우리 눈에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도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죠. 그게 존재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분에게서 발산되는 존재 아우라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서 환히 드러내는 우리의 속 모습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 두려움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섬기는 잡신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고, 귀신 나왔다 해서 오싹해지는 그런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신, 그 무시무시한 신, 그 절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시 세는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분기탱칠한 그런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은 그분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킬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란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말 느껴지시나요? 이 말에 이렇게 느낄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겠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사랑하시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추상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성경은 추상적 관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70억 인류 중 하나로 어떻게 취급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 느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봐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사랑의, 참된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신에 대해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그 신이 나에게 화가 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친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부정하며 혹은 신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인 거예요. 신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우주 위에 내던져진 미아와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한 분이신 전능자,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전능자는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면 때로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일반적 기준으로 보아도 인간은 사랑밖에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 인간 사회는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프리 앱스타인을 아십니까? 사진 봅시다. 수감됐을 때 모습인데 미국의 손꼽힌 억만장자입니다. 뉴욕의 집에 저 집이 방이 40개요. 이 사람이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유린했어요. 36명이 10대 이하의 무려 그 소녀를 성매매하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체포됐어요. 재판으로 복역 중이던 2019년 9월에 옥중 자살했거든요. 그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숨겨진 부끄러운 얘기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본인은 막 법정에서 부정했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 방 40개짜리 저택을 수색한 결과 10대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숱한 동영상이 징글징글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수치스럽게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 상처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처를 만든 장본인이 저렇게 허무하게 혼자 떠나버리니까 이런 것이 어쩌다 볼 수 있는 예외적 현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구촌 구석구석에 우리나라도 뭐 박사방 조주빈 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려진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복음성가에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들으시거나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자도취증이 좀 있지 않나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가사를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 찬양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맞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내어주어 희생해야만 그 사랑은 진짜인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사랑의 진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I love you, I love you를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 표현 서툴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더라고. 뭐 사랑합니다. 맨날 이거 하고 맨날 이러더라고. 근데 예전 부부들은 가끔 사랑을 확인했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그 뭐라고 말하죠? 그걸 말로 해야 돼? 이렇게. 근데 말로 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란 말입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란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눈을 팔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라섭니까? 정말 그 말이 진짜라면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어야 그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이 갖게 된 어떤 사랑의 기억 계십니까? 아, 정말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사랑을 남겨주셨죠. 어머니라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사랑을 위해 희생한다는 점에서 어머니들은 때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지점까지 가십니다. 제 어머니 엄하신 편이었는데 역시 사랑 깊으셨고 헌신적이셨죠. 저는 철이 늦게 들어서 있는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나이 들어 알게 되었어요. 헤아릴 수 없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동생은 청소년기 때 불치병인 뇌동맥 기형 판정받고 여러 번 뇌출을 하고 27살이 팍 터져가지고 장이 없고 11년 더 살다가 38살 하나님께로 갔죠. 동생이 장에 얻어 누워있을 때 동생 목욕 혼자 못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늘 시키셨어요. 본인 스스로 몸을 씻을 수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늘 그 일을 하신 거죠. 다 큰 딸을 목욕시키는 그 시간에 모녀간에 부녀간에 오가는 그 정성과 사랑은 헤아릴 수 없죠. 제 동생이 그 목욕 장면을 시로 써서 내놓기도 했어요. 같이 오빠들이 살았지만 오빠들이 그 일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년 가까이 그 일 하시는 어머님이 하루는 한숨을 쉬시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 자식들에게 딸을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고 또 동생도 사랑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누려야 되는데 걱정이 밀려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 가슴에는 자식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님 품으로 가던 날 어머님은 크게 울지는 않으셨어요. 눈물만 쭉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거둔 동생 머리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 잘 가라. 잘 가라. 저는 그 말에서 딸을 향한 또 자식 모두를 향한 우주보다 무거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매번 다짐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한편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한편의 그 진실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게 전해진 그 사랑은 그 진실은 그 사람에게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나를 보면 도무지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실이래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어느 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깎아내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참된 사랑도 알지 못한 채 우주의 미아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 우주와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만큼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증거로서 우리 앞에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전능자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은 내 존재의 소멸하는 시점이 아니고 영원한 차원으로 옮겨져가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워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값을 매깁니다. 학교에서는 머리 좋은 순서를 따라서 가치를 둡니다. 값을 그렇게 매겨요. 직장에서는 능력 좋은 순서를 따라서 값을 매깁니다. 그게 가치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외모의 순서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고 어떤 곳에서는 육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값을 쳐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상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요.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전능자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뒤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차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는 분들이라면 이 복음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그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모든 풍파를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이 사실 내가 절대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란 사실, 그분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받은 존재란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미있게 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을 힘있게 살고 이 땅은 능력을 살고 그 사랑 의지에서 오늘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